이스라엘 성과 블레셋 사람들의 성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며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따와 나 사무엘을 보아서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과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했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성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로 끝맺음하게 되었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으로서 새롭게 선출된 사무엘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변환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로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사역을 고백하며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신 것이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는 다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선출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점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선출하며 사울을 뽑고 요구했던 그 모든 일들이 왜 잘못되었는지 하나둘씩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 선출은 당위성이 없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의 악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찾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그 무엇 하나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동의를 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고대 근동에서 법정 가운데 섰을 때 그 증인이 스스로 변호했을 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 잘못을 증언해줄 사람들이 있으며 그 잘못을 나의 신인 하나님께서도 변호해 주신다. 이런 사실을 말하며 나는 무죄함과 결백함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사무엘은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함께 있는 동안 아무런 불법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일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선출에 대한 당위성을 없애주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 이유가 사무엘의 아들인 그들의 잘못으로 그 후임 사사들의 잘못으로 우리가 사사가 아니라 더 이상 사사들의 지도와 사사들의 리더십이 아니라 왕의 선출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설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 지금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무엘과 그의 아들이신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사사가 아닌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은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사사 사무엘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지었다 하여도
그것은 완성출로 대체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질책하고 올바른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며,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다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사사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스라엘 왕이 성취하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서의 역할이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계속 사무엘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왕을 구하였다는 그 당위성 자체가 없어진 것이죠. 왕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에 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 사사의 잘못도 사무엘의 잘못도 그 무엇도 그들의 주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 5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선출은 당위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 선출이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6절에서 7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이제 자신의 결백과 무죄함을 주장하고 난 뒤에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해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의 은혜가 있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적국들이 그들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을 때 그 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5개의 구절로 요약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 시기만 따지면 출애굽으로부터 800년 동안 지속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800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 은혜는 특별히 왕 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왕으로서의 역할, 고대 근동에서 왕으로서 그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가장 무엇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수호하며 다른 적국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역할이 왕으로서 제1로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0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공격 가운데 구원하시며 많은 적군들의 손에서 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800년의 시간 동안 왕의 역할을 대체하시며 사실상 왕이 필요 없게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위하여 쌓여주시는 하나님의 왕 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당위성도 없으며 지금 왕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 고백 속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선출은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사울은 이 이전까지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들을 회상시키면서 이제 왕이 선출된 지금 이제부터 있을 일들을 예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첫 번째 왕을 생기게 되었는데 이 이후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왕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왕 선출 과정에 이 모든 권한과 그 모든 허락을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선출되었다 하여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당할 것 같은
쳐버리게 될 것이라고 사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왕을 뽑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다스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충성을 바쳐야 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에게 바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치적인 지도자가 생기고 우리 위에 어떤 관리자가 임명하게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로 충성과 정성 그리고 열심히 쏟아야 할 때는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여전히 수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인간 왕이 세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기억하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이 생겼습니다. 사울이란 인간 왕이 생겼지만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변하여도 시대가 변하여도 결코 변치 않는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인간적인 지도자가 있고 정치인들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경각심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머릿속은 알고 있고 기억 속에는 되새기고 있지만 정작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세워졌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로 옮겨질 수 있는 위기가 이들에게 닥쳐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일상 곳곳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사람이 아니어도 우상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며 지식이며 세상의 곳곳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왕으로 삼으라 우리를 왕으로 섬기라는 부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되새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정성과 충성을 오로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며 충성을 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것이죠. 바라기로는 오늘 이 하루와 이 모든 일주일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먼저 주셨던 그 출애굽의 은혜, 왕으로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공락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허락하시고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섬기고 우리가 진정 따라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왕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와 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과 고백이 변치 않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항상 고백하게 하시며 선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 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되고 귀한 하루로 우리 이끌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기도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며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다 기도하시며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해 주시며